네, 고난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영광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사도행전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행전은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듯 사복음서 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총 27권인데 처음 4권이 복음서죠. 그 4권의 복음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입니다. 모두 다 이 복음서를 기록한 저자들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해서 책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몇 차례 반복해서 말씀드렸듯이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4명의 저자들이 성령의 감동 속에서 기록한 책이 사복음서입니다. 4명이서 기록했기 때문에 얻게 되는 유익이 있는데요, 입체적으로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가끔 연세가 지극한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책으로 기록한다면 몇 권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의 생애도 책으로 담는 게 어려운데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사건과 전하신 말씀을 어찌 다 인간의 필설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21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요한이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면서 다 기록할 수 없다, 내가 보기에 성령의 감동 속에서 꼭 남길 것만 기록한 책이 요한복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따라서 저자들은요, 자기 입장에서 중요한 사건들을 선택해서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4명의 저자가 기록함으로 마태가 기록하지 않은 것을 요한이 기록할 수 있고 마가가 기록한 것을 다시 다른 관점에서 기록함으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하여 더 풍성하게 알고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신약 성경 4권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4권의 책 바로 뒤에 사도행전이 붙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말 그대로 사도들이 행한 기록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도들과 교회가 어떤 사건 속에 있었는가, 그들이 무슨 말을 했는가, 이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사도행전이 복음서 바로 뒤에 위치해 있다는 것은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려고 복음서에 대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복음은 단지 듣기 좋은 소식이나 이야기가 아니라 사도들이 행한 것처럼 반드시 삶이 뒤따라 온다는 것을 성경의 목록의 순서가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복음은 단지 좋은 말이 아니라 그 복음서 뒤에 사도행전이 있는 것처럼 이 복음을 듣는 자들은 반드시 믿음으로 행하더라. 그게 바로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진리라는 거죠. 야고보서 2장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야고보 사도는 믿음이란 무엇으로 증명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행함이다. 이번 주일날 강단에서도 담임 목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해 주셨어요.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다. 그러나 믿음은 또 눈에 보인다. 믿음은 손과 발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눈에 보입니다. 한 사람이 무엇을 믿고 사는지 그 사람 말만 들어서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평상시에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을 보면 그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윤곽이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가 늘 언론에서 보는 정치인들은 누구나 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진실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정책을 제안하고 집행하는 과정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 살아가는 방식을 보면
그 사람이 말한 믿음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11시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면 유치부실에 사람들이 북적입니다. 유치부실에서 맛있는 간식을 나눠주기 때문에 맛보려고 모여든 인파는 아닙니다. 아이들 보려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 비좁은 공간에 다 들어가시더라고요. 사랑하니까, 좋아하니까 마음이 그곳에 있으니까 손과 발이 향하는 것이죠. 믿고 사랑하는 것은 손과 발로 표현이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란 죽은 것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믿음이 들어가면 믿음으로 인해 변화된 생각과 감정이 생겨나고 그에 따라서 몸이 움직입니다. 그러면 결국 삶이 변화되는 것이지요. 한 청년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담배를 피는데 교회를 다녀도 됩니까? 이 친구는 예배 드리고 나면 이 근처에 가서 잠시 시간을 갖고 오는 친구였습니다. 얼마나 담배 피러 가는 게 두려웠겠어요. 그지요? 근처에 다 교인들이 깔려 있는데 몰래 피워야 되는데 어디서 안 들키고 피워야 될까? 얼마나 마음이 두근거렸겠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금연학교가 아니다. 복음을 전하는 곳이다. 사람들은 교회에 이런저런 조건을 달아서 문턱을 높이고 이런 사람들만 오세요, 저런 사람들은 받지 못합니다 구별하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다. 아픈 모습 그대로, 부서진 모습 그대로 오라고 하셨다. 끊고 오려고 하지 말고 일단 와서 함께 예배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에 대해 배워가면서 불필요한 습관들을 스스로 정리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엊그제 물어보니까 금연, 금주 2개월 되었다 하더라고요. 중요한 건 금연이 아니죠. 금연은 여러분 국가에서도 하고 학교에서도 합니다. 중요한 건 예수를 믿게 되면 새로운 생각과 마음을 갖게 돼요. 이전에 가졌던 생활 습관이나 사고 방식에 머물지 않고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것을 다르게 보고 상황은 변한 것이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생각과 상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믿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신다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런 것이지요. 옛사람의 생명대로 살지 않고 새 사람의 생명을 입어 너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선언해 주십니다.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기에 다시 태어났다라고 말하고 거듭났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를 믿는 자 누구에게나 이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일으킬 뿐 아니라 변화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데요,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불가능한 일을 갑의 위치에서 이렇게 해 몰아붙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함께 걸으시며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 성령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고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소개한 후에 성령님에 대하여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3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예수를 믿을 때 주어지는 선물이 뭐라고요? 성령입니다. 오늘 이 본문 38절을 보시면 성령의 선물을 준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책에 각주로 기역, 니은 아니면 1번, 2번으로 표시가 되어서 맨 밑에 보시면 성령을 선물로라고 다시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이유도 성령님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이게 참 놀라운 신비인데요, 성경 곳곳에서 이에 관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이유는 누구 때문입니까? 성령 때문입니다. 누구든지라고 하는 말은 예외가 없다. 예외가 없다. 누구라도 성령님을 통해서만 예수를 믿게 된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살아계실 때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지금은 너희들이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해.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거, 내가 부활한다는 거 깨닫지 못하지. 그런데 내 이름으로 우리 아버지께서 보내신 성령이 오면 내가 너희들에게 한 말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될 거야.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믿음 없는 인생에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일으켜 주십니다. 죄로 어두워진 자의 마음을 밝히사 말씀이 믿어지게 하십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2000년 전에 돌아가신 팔레스틴 지방에서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한 청년의 죽음이 어찌 나와 관계된 것이라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믿어지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예수가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자기의 백성과 교회를 통치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설교는 사람이 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믿음을 불어넣어 줄 수는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은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이 예배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를 믿도록 도우실 뿐 아니라 행하게 하십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성령님은 예수를 믿도록 도우실 뿐 아니라 행하게 하십니다. 아멘. 믿음은 행함을 가져옵니다. 믿음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게 만듭니다. 살아있으면 꿈틀댑니다. 살아있으면 숨을 쉬고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이 꼭 붙어 있듯이 믿음과 행함은 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참된 믿음을 불러일으키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런데요, 저나 여러분이나 사실 이 지점에서 고민이 있어요. 어떤 고민이냐면 현실에서 믿음과 삶이 잘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말이 참 부담스러워요. 행함이 있는 믿음 맞는데 그게 참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믿는다고는 하지만 행함이 없어 보이는 내 스스로의 믿음을 의심하게 되고 타인의 말과 타인의 기도와 신앙에 대해서도 불신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돼요. 나아가 따분한 종교 생활만을 반복하다가 지쳐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사람이 믿었다고 하면 행함으로 연결되어야 하는데 왜 이 지점에서 우리가 많이 힘들어할까?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될까? 오늘 본문이 이에 관한 답을 주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 행함으로 연결될 때 한 가지 거쳐가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마지막으로 살피려고 하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 2장 후반부는요,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알려주는 중요한 본문으로 많이 인용되는 구절들입니다. 먼저 42절 여러분 보시면은요, 42절에는 성도의 교제에 관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43절에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라고 말을 하고 44절과 45절은 유무상통하며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야기예요. 46절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가정에서도 모였다라고 말해요. 47절에서는 이웃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칭찬했다라고 말해요.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확인할 때 이 본문을 펼쳐서 읽고 묵상하고 방향을 잡아요. 누구나 교회가 이런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죠. 감당하기를 바라죠. 그래서
이 42절부터 47절까지 있는 말씀을 구호로 만들어서 큼지막하게 본당에 붙여놓고 교회 벽에도 붙여놓고 새 교회의 정책과 사업을 이런 말씀을 바탕으로 구상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많이들 자신 없어 하죠. 그럼에도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또 연말이 되면 이 구절들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 봅시다 라고 말들을 합니다. 저는 이 장을 묵상하면서 믿음과 행함이 연결되기 위해서 한 가지 중요한 과정이 여기 안에 감춰져 있구나, 이걸 보았어요. 단지 그렇게 삽시다, 저리로 뛰어갑시다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각자 모두에게 일어나야 될 일들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37절 말씀인데요, 우리 3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나서 일어난 반응이에요. 오순절에 120명의 제자들이 큰 소리로 방언과 여러 가지 목소리로 외치며 하나님의 큰 일에 관해 소리를 질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성전을 순례하는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인가 하며 모여들었어요.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관하여 설교합니다. 그 설교를 듣고 보인 반응이 37절의 말씀이에요. 37절에서 어떤 반응이 나타나냐면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라고 말하죠.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말 발굽에 움푹 파인, 말 발굽이 짓눌러서 움푹 파인 땅의 상태를 말합니다. 마른 땅이 움푹 파일 정도라면 얼마나 강하게 눌렀겠습니까? 베드로의 설교가요,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제자들을 둘러싼 사람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술에 취했다고 조롱하던 자들이었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향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일에 직접적 간접적으로 동조한 자들도 그 무리 속에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게 무슨 소리냐라고 따지거나 예수의 죽음은 우리가 벌인 일이 아니라 지도자들이 벌인 일이라며 변명하지 않았죠. 도리어 그들이 보인 반응은 37절에 크나큰 찔림을 받았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람에게서 반응을 일으킵니다. 오늘 본문 37절의 말씀처럼 큰 찔림을 받아 회개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냉소와 조소의 반응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듣고서 사람들은 말발에 마치 밟힌 것처럼 마음에 큰 찔림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말씀을 외면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보고 있죠. 저 말씀은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 깊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37절 후반절에 보시면 찔림을 받고 나서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그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찌할꼬? 양심의 가책과 찔림을 피하기보다는 인정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께서 그날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에게 베드로를 통하여 선포한 메시지는 구제하라, 선교하라가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확장하라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차후의 문제입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말씀을 들어라. 누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습니까? 내가 가는 길이 맞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구나, 내가 잘못 가고 있구나 인정이 되는 사람이 방향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열정을 쏟아붓고 있는 일, 당연히 옳다고 생각한 일, 그 일이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일이요 주님을 아프게 하는 일이며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과 반대되는 것이었음을 인정하고 아파할 때 그 사람은 돌아설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죠.
3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영적인 일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저희가 좀 전에 보았던 42절에서 47절까지의 교회가 어떤 곳인가, 생명의 교제가 있고 영적 출산이 있고 구제하고 이웃으로부터 칭찬 듣는 교회로 빚어졌던 것은 37절과 38절에서 말씀 앞에 자기를 세우고 찔림을 받고 인정하고 회개하는 일 다음에 있었다는 것이죠. 한 사람이 전염병에 감염되어 온전하지 못한데 이 일을 하고 저 일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병균이 전파되어 다른 사람들까지도 다 감염시켜 버리게 되겠죠. 먼저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의 교회를 생각하면서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무엇을 향하여 치고 들어오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서 있는가? 3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으라 하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그들이 부르짖자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세례는 예수님과 연합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 의식이죠. 단지 목회자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머리에 물을 뿌리는 게 아니고 모든 교인들 앞에서 제가 이제 등록 교인이 되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와 연합한 자, 예수를 의지하는 자, 예수를 기대어 사는 자,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여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가 되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복잡하지요. 오늘도 수많은 전쟁의 소식과 죽음의 소식들이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와 언론을 접할 때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사실 태도는 안타까워하는 것과 더불어 이런 일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을 탓하는 것으로 우리의 책임을 다하게 됩니다. 내 삶이 이렇게 된 것은 우리 부모 때문이다. 당신을 만나서 내 인생이 망가졌지. 친구를 탓하거나 교회를 탓하거나 이웃을 탓하기도 합니다. 그런 주장에는 사실 나름대로의 일리가 있습니다. 그들이 내게 준 악영향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타당한 근거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관점과 주장에만 머물면 우리는 절대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너가 회개하고 너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남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를 보게 하십니다. 내 죄의 깊이와 추함을 보고 찔림을 받게 하십니다. 우리가 오늘도 국가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달라고 간구할 겁니다. 국가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겁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이게 빠지면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인가를 돌아보지 않은 채 그 기도를 남발하는 것은 실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우리 교회의 현실에는 나의 책임이 묻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모습에는 나의 책임이 있습니다. 내 자녀가 살아가는 태도와 방식에는 나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찔림을 받고 너가 돌아서고 너가 변화되는 것이 나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순절에 임한 성령님은 종교 지도자들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빌라도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까? 바로 이 말씀을 듣고선 무리들, 말씀 앞에 선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찔림을 주시고 너희가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성령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정부의 고위급 인사를 변화시키시는데 관심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이곳에 없는 남편과 아내, 자녀를 향해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말씀 앞에 서 있는 나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시고 이 말씀을 너가 듣고 너에게 찔림이 있고 너가 돌아서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내 마음에 깊은 자국을 남기시는 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설 때, 믿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그분의 흔적이 우리에게 남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애통함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행함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것이 변화되어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이끄는 것이고, 말씀이 나를 죄에서 끌어내는 것이고,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것이고, 예수를 향하여 가도록 다시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찔림으로 내가 변화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저것을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내가 말씀 앞에서 변화되고 있는가, 달라지고 있는가, 그 말씀 앞에 찔림을 받고 하나님 앞에 다시 태어난 자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과 국가와 교회를 수술대 위에 올려놓고 집도하고 계신 게 아니라 저를 수술대 위에 올려놓고 내가 너를 고치기 원한다, 너가 변화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02호 그 환자 중하던데요, 405 환자 그 중하던데요, 조용하고 너가 오늘 나에게 고침을 받고 치료를 받고 이 말씀으로 변화되기를 바란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소원이 될 때 그저 믿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이 우리를 행함으로 이끄는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책임을 회피하지 맙시다. 국가가 이렇게 된 것, 교회가 이렇게 된 것, 가정이 이렇게 된 것, 내가 책임이 있습니다. 주여 어찌하옵니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애통함으로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를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여 믿음과 행함이 연결되는 삶을 또 하루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